성령의 열매 시리즈 벌써 9번째 시간이 됐네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절제 열매가 마지막 9번째 열매니까 다음 주면 이 시리즈 설교가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유라고 하는 열매에 대해서 8번째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온유하십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유순하다 또는 예의가 바르다, 겸손하다 이런 뜻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젠틀리니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주 온화하고 그 예의 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하면은 이렇게 아주 점잖은 신사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충성, 신실함이라고 하는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신실함에 꼭 따라붙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양이 참 영감 있는 찬양이에요. 아주 짧지만 신실하게, 그 다음에 진실하게,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신실함과 진실함이 한 짝인 것입니다. 내 온유함에도 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참 오묘해요. 그래서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아귀가 탁탁탁 이렇게 맞아지는 것을 보면 참 오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는데 온유함의 짝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유순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겠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이 들어와 있잖아요. 겸손이 9가지 열매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9가지 열매 쭉 살펴보세요. 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절제까지 9가지를 세보십시오. 거기에 겸손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겸손은 대단히 중요한 성품인 것 같은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9가지 열매에 나타나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열매로 하나로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겸손이 무시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겸손은 이미 전제로서 기초로서 깔려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그리고 앞에 나오는 열매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겸손하지 않고서 사랑할 수 있나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자비, 양선, 충성, 신실함 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맺어낼 수 없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열거한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의 속성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앞에 열거한 열매들의 깊은 관계가 다 있지만 온유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자라나는 열매,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온유가 중간쯤 들어있어요. 중간쯤.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온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아주 포괄적으로 크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겸손과도 관계가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온유와도 오래 참음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또 거절당함, 불공평함, 비판 등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고
그 상황과 그것을 일으키는 주범, 그 사람을 인내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인내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그냥 견디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온화하게, 부드럽게, 가시돋친 말이나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의 말씀에 보면 지혜자와 이렇게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많은 점에 있어서 다른데 이 잠언 15장에서 말하는 대비점은 무엇이냐? 두 사람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유순하게 말하는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거칠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온순하게 말하여 생명을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아주 거칠고 가시돋친 말을 해서 사람을 죽인다,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약점을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약점이 있어요. 그건 나도 잘 아는 것인데 그것을 콕 집어가지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스캇 솔즈가 쓴 온유함으로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댄 크랜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댄 크랜쇼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직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어서 늘 안대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조금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피트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 코미디 쇼에 나와서 이 안대를 한 댄 크랜쇼의 모습을 조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눈을 잃었다는데 과연 그럴까? 실제로 전쟁터에서 폭탄 같은 것이 떨어져서 눈을 잃은 것인데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과연 그가 전쟁터에서 눈을 잃었다는데 그것이 정말일까? 이러면서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얻은 장애를 조롱한 영웅이죠. 전쟁 영웅인데 이런 사람을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코미디 쇼에 나와서 조크로 그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당한 일이죠.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쇼를 보았던 많은 대중들이 이것을 행한 사람 피트 데이비슨에 막 엄청난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대중의 비난이 얼마나 거셌던지 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를 향해서 막 비난 댓글 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그걸 가지고 왜 죽어? 여러분이 당해봐요. 여러분이 당해봐.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인신공격성, 막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말을 쭉 읽고 있노라면 그게 막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나쁜 식으로. 그리고 대단히 상처가 되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자기 혐오에 빠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살고 싶지 않다.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겠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그저 사람들을 도우려 했을 뿐이다. 이 점만큼은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작 이제 안대를 조롱을 당한 댄 크랜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막 대중들이 나가서 융단 폭격을 하고 비난을 퍼부으니까 거봐 잘 됐다 이 자식. 응? 이렇게 고소해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퍼붓거나 또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조용한 가운데
이 피트 데이비슨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당신을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찾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하나님에 관해서 당신의 목적을 찾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두 사람이 그 코미디 쇼에 같이 출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화해의 악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댄 크랜쇼가 이 피트 데이비슨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가 있는데 소방관이었어요. 그런데 9.11 테러 때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순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댄 크랜쇼가 언급하면서 따뜻한 말로 이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을 건넸대요. 그래서 방송이 잘 끝났습니다. 녹화를 마친 뒤에 이 피트 데이비슨이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서 이 댄 크랜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조용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막 비난을 조롱했던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바뀌어 태도가 바뀌어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녹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려고 했어. 자기 혐오, 자기가 우울증에 빨아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난받았던 이 당사자가 아주 온유한 태도로 가시도 친 말 아니고 부드러운 말 해줌으로 말미암아, 위로의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맞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아주 기술적으로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좀 이렇게 온순하다 이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적으로 잘 거절 못하고 부탁해주면 해줄게 이러면서 잘 거절 못하고 저도 거절을 잘 못해요. 요즘에는 제가 조금 독해졌어. 그렇게 천성적으로 이렇게 온화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열매는 기질적인 천성적인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함, 유약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절제된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내재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조절을 합니다. 그것이 통제가 된 상황. 그래서 이 힘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어디에 쏟아질지 모른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잘 다스려진 상태. 그래서 그 힘이 나쁜 방향으로가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되지는 것. 이런 성품을 바로 온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열매들을 보면 예외 없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래 참음도 충성도 자비도 다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품을 닮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유한 분이실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온유라는 단어가 많이는 안 나와요. 조금 나오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된 적은 없어요. 왜 그런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낮고 비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겸손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최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께 굳이 대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지 않는 이유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언급할 때 직접적인 단어로서 온유라고 하는 것을, 그런 성품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놀랍게 계시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아주 장엄하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또는 인애, 이런 개념입니다. 은혜와 긍휼, 이런 모든 것들이 온유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온유와 관련된 성품들입니다. 죄인을 향하여 진노를 금방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것. 이게 온유가 아니면 뭐예요? 굳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이 모습 속에 사실은 온화함, 온유가, 부드러움이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할 때가 참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목가적인 분위기예요. 시인데 아주 목가적인 시. 그래서 이것을 머리에 그리면 아주 선한 목자라고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 이미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할 때가 꽤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시다, 능력에 대해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4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비유인데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온순이가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 온유한 목자상으로, 선한 목자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실 때 그 성품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온순함,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밑바닥에 그리고 간접적으로 게시되었다면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유하신 겸손하신 성품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아주 겸손한 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 최고의 존재가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나요? 왕궁에 태어난 듯 그분이 뭐 과하다겠습니까? 그런데 아기의 모습으로 아주 말구유에 낮은 신분으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셨는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왕 또는 무슨 집권자들,
권세 있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이렇게 기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 사마리아 지역 같은 데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화가 났어. 그래서 불을 내리시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주여 불로 심판하소서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 그래서 자신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온유하게 대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호도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과 날카롭게 논쟁을 펼치셨지만 공격성을 보이시진 않았습니다. 호전적인 태도로 이 사람들, 나중에는 이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 완악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백마를 타신 게 아니라 힘과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 당시에 말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하얀 말인데 백마 타지 않으시고 모양이 엄청 빠지신다.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도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성전을 회복하신 일이었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 판매업자들,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내리치시면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우와, 우리 예수님께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앞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이것은 통제된 분노였어요.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자들을 향한 정당한 분노, 거룩한 분노. 다르게 말하면 이거 역시 온유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없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래, 이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설 때는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종교 당국자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불의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피고석에 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의하고 불공평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예수님 이 상하리만큼 침착해요. 재판을 그리고 있는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 상하리만큼 간결하고 침착하다, 상황이 평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주 온유하게, 평온하게 이 상황을 견뎌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주와 가시돋친 말조차 쏟아내지 않으시고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모습 보여주셨냐? 자기를 돌로 치고 창으로 찌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나 아파 죽겠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고 보자, 응? 이를 갈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이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온유하게 반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대적자들에게 맞서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천사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불을 내리실 수가 있었죠. 자신의 대적자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군인들 비롯해서 싹 쓸어버리실 수가 있었어요. 죄인들 함께 다 지옥의 구렁텅이에 던져놓으실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가장 힘없는 자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형벌을 당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버린 이 형편없는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한마디쯤 할 것 같아, 저 같으면. 결국은 품어줄 거지만 그래도 섭섭하잖아요. 저 같으면 왜 그랬니? 한마디쯤은 물어볼 것 같아. 왜 그랬어? 그때? 근데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아침상 차려주셨습니다. 그 밥은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생선을 구워서 친히 조반을 차려주셨다. 얘들아 와서 먹어라. 힘들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피곤하지. 밥 먹자. 말씀하셨어요. 배신자 중에 배신자, 우두머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랬니?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이것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위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과 온유함 때문에 최악의 실패자가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한 이후에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너무 우리가 부족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 꼭대기에 계시며 모든 것을 한 손에 들어주고 계신 그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섬기시며 온유하게 우리를 대하실 수 있는가?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신비롭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친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자기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원칙 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것이 힘과 지배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 진화론의 논리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꼭 요 논리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조그만 새우튀김 때문에 항의 전화하다가 주인이 죽었어요. 바꿔달라. 막 항의야. 아유, 제발 좀 그러지 좀 맙시다. 네? 그게 뭐 대단한 소비자의 권리, 권세라고. 돈 벌려니까 뭐 꼼짝 못한다. 그래서 마음대로 막 함부로 해도 됩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자랐습니다. 약해지면 안 된다. 울면 안 돼. 지는 거야.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질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배당하기 싫으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그 밑에 있을 때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참지만 조금이라도 위에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막 짓밟는 거죠. 갑질하고. 여기 온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당하고 억울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세상은 억울한 세상이야. 그래서 이런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주 치열한 경쟁과 갈등, 다툼, 그리고 폭력성이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폭력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약육강식에서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힘센 동물이 폭력을 써서 힘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인간 사회에서 죄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드라마, 컴퓨터 게임 절반 이상이 폭력성을 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쉬는 날 영화를 보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전쟁 영화만 보네요. 제가 이제 역사물을 조금 좋아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 로마 제국 무슨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슨 역사. 근데 예외 없이 다 전쟁이 끼어 있어요. 제가 전쟁이 일어나는 걸 꼭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취향이 역사물, 역사에서 있었던 일을, 그런 일이 영화에서 다 담겨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데 예외 없이 거의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다 전쟁, 폭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웅 영화가 있죠. 슈퍼맨, 또는 배트맨, 무슨 맨, 원더우먼, 무슨 스파이더맨. 영웅 영화예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 같아요. 지구를 살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데 뭘 쓰느냐면 폭력을 쓴단 말이에요. 폭력에 대항해서 폭력을 써서 정의를 행해요. 희한하죠. 정의를 성취하는데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무엇이냐? 힘으로 힘을 누르는 것입니다. 힘으로 악한 자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도 서든지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사회, 이런 힘의 논리, 지배의 논리가 작동하는 곳에서는 폭력성이 수반될 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가정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정이 따뜻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따뜻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죠? 가정에 들어가면 세상은 냉혹하니까 거칠고 냉혹하고 쉴 데가 없고, 근데 집에 들어가면 좀 따뜻해야 되잖아요. 여보 왔어. 이러면서 수고했어. 맛있는 거 먹읍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도 자녀들도 다 아빠 환영해주고 수고하셨어요. 안아주고. 이게 원래 가정의 모습이죠. 이게.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가정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그리고 폭력성이 나타나요. 어떤 때 지배 욕구가, 배우자를 지배하라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언어적인 폭력이나 물리적인 폭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신혼부부한테 해준다는 충고가 뭐예요? 기선제압하라고. 쓰레기 같은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았던 거예요. 기선제압하면 뭐 할 거예요? 아니, 아내를 틀어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남편을 쥐고 흔들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내가 머리 꼭대기 위에서 그걸 힘으로 지배하면 내가 당신보다 똑똑해. 당신보다 학벌이 좋아.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집만 뭐 별 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좋고요. 그래도 때리면 안 돼. 그래도 때리면 안 돼.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거칠어지고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막 거친 말, 언어 폭력으로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꼭 사람이 맞아서 멍이 드는 게 아니에요. 눈에는 멍이 들지 않지만 가슴에는 멍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언어 폭력이에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힘과 지배의 논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혀 세상의 힘과 지배의 논리, 이것과 다른 논리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논리를 따르기 싫으면 이제 지금 밖으로 나가셔야 돼. 이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럼 어때요? 이게 세상과 완전히 뒤집어진 논리란 말이에요. 세상 논리는 뭐예요? 힘을 가지라, 꼭대기에 오르라, 높은 자가 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마음대로 하라.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논리, 질서는 뭐예요? 너 제일 밑으로 내려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 다른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에 보면 종이 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등이다.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높은 자야. 완전히 세상하고 이 세상의 논리와 거꾸로 된 논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질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힘과 지배의 논리로 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어떤 논리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논리예요. 세상은 뭐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힘과 지배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요. 그러나 이걸 버리고 낮은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존재하는데 그게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논리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었대요. 어떤 평가냐면 저 사람은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게 행동해. 아마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뭔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행동 양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상황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거꾸로의, 그러니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하게 보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힘과 지배의 논리에 따라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논리를 따라서 이 법칙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5장이죠. 팔복 설교하실 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사람이요. 바보 아니야 저거? 이용해 먹어.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한 자가 세상에서는 밥그릇도 자기 밥그릇도 자기가 당연히 찾아 먹어야 할 권리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들이 땅을 얻어요. 땅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 수 있어. 살아. 뭔가 얻고 누리고 살아. 그런데 힘과 지배의 논리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경쟁, 이 치열한 경쟁에서 힘으로 승부하여 승리를 얻어서 쟁취하는 방식으로 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Are you okay? 땅을 얻어. 그런데 싸워서 얻어. 여기는 세상은 싸워서 얻어야 돼요. 그래서 싸워서 막 갈등하고 다투고 막 땅 따먹기 하잖아. 부동산 싸움 하잖아요. 눈치 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전 투고 세상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와 논리를 따는 사람들도 뭔가 삶의 기반이 다 주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싸우지 않고 치열하게 막 다퉈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이 강성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 메워요. 돌 갖다가 막 다. 우물이 얼마나 귀한 땅인지 몰라요. 우리는 파면 물 나오죠. 몇 미터만 파면 그래도 물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땅을 깊이 파면 물보단 기름이 나올 확률이 높은 지역이에요. 물이 정말 귀해요. 제가 가서 직접 우물을 봤는데 한 50m쯤 들어가야 돼. 그렇게 깊이 파야 50m, 100m. 그래서 돌을 떨어뜨리면 한참 있다 소리가 나요. 퐁당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고 퐁 이렇게. 그러니까 우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물 파면 또 메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 싸우지 않아. 그러면 와서 또 우리 거라고 하고서 또 메우고. 여러분 당장 고속감 아닙니까? 이런 당장 너 고소지. 꼼짝 마. 내 권리를 방해한 사람들. 권리 방해죄. 또 옮겨가서 파고 싸우지 않고 또 옮겨가서 파고. 근데 희한한 것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지역인데 가서 파면 물이 난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손을 들어요. 항복해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는 이 사람을 못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당신과 내가 평화조약을 맺으십시다. 그리고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항복하고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쟁과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악바리처럼 막 싸우고 막 경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사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신다. 이게 믿음이 된 사람 안 다퉈 온유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포기하고 희생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살게 하시니까 상관없어. 이러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때로는 포기할 때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하는 게 뭐예요? 악바리처럼 싸우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쟁취하면 갑질하면 여러분 편안할 것 같아요? 에이, 그 사람 더 힘들어. 갑질하는 사람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은혜와 믿음의 논리로 따라 살 때 거기에 임하는 게 바로 안식과 평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비로소 쉼을 얻을 것이다. 거꾸로의 논리로 살아야 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음을 가져야 그분을 믿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 그게 안식과 평화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의 열매가 자라는 두 번째 길이 있는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할까요? 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와 실패를 발견할 때 분노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내가 옳아. 나는 너와 다르라. 넌 실패자지? 난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제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2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옳다. 다르게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옳고 넌 틀렸고 나는 너와 다르고 그러니까 넌 잘못됐고 넌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이래서 막 비난을 거침없이 쏟아 부어내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피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람일까?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G.K. 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파더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설 탐정이에요. 그래서 이 탐정이 죄인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수사 방법에 대해서 그 사람들 모두를 죽인 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자기 내면을, 죄성을 내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걸 따져본다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이 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브라운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쓸만한 탐정은 될 수 없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을 때까지 마치 머나먼 정글에나 있는 원숭이들처럼 범죄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롱하며 잘난 척할 권리가 자신에게 진정 얼마나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영혼에서 바리새인의 속성을 최후의 한 방울까지 다 천착해낼 때까지 자신은 자기 내면의 범죄자의 본성을 어떻게든 자신 안에 안전하게 잡아
가두었기만을 바랄 수 있을 때까지 말이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죄인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어느 부류의 죄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부류의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하고, 또 한 부류의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서. 바리새인과 같은 죄인이 있고, 이 사람은 엄청난 죄인이었지만, 가장 악독한 죄인이었지만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난 다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죄인이고,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던 죄인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연약하며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에 찬 비난을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권면 또 충고도 가능한 때가 바로 이때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실수가 많은 자이고 나도 연약한 자이고 나도 떨어질 수 있는 자고 나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알고 자신을 살필 때에만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충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6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충고와 권면이 필요 없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요,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 잘못하는 사람, 너 알아서 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잡아줘.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이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너 자신도 자신을 잘 살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형제의 잘못에서 나의 잘못을 보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저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에 속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심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비로소 권면과 충고가 상처가 아니라 웬만하면 하지 마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하는 권면과 충고는 살리고 세우는 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늘 그 온기 속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온기의, 온유의 온은 따뜻할 온이에요. 따뜻할 온,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의 열매가 내 삶에 풍성하게 맺어진다. 저 사람 따뜻해. 이런 느낌을 갖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따뜻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따뜻함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설교라기보다는 간증에 가까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독히 미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하나님 저 딱 일주일만 미워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제 안에 미움이 사라지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다음날에도 미움은 여전했습니다. 이렇게 미움이 해결되지 않아 괴로워할 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미움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꽝꽝 얼어있던 눈더미가 뜨거운 태양빛에 녹는 것처럼 제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움이 없어진 건지 확인하려고 그 미워했던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웃으며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니 속상했지라고 위로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를 책망하시면서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 하였건을 어서 회개하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 생뚱맞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짧은 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너무나 깊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넘어지는 저를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또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을 뿐인데 제 마음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청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미움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이었죠. 냉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냉혹하게 심판의 채찍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한 사랑으로 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칠어지고 냉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본적인 성향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칠고 냉랭하고 꽁꽁 얼어있는 미움과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 이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세상을 거꾸로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좀 거칠게 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냉혹하게 대하지 않고 따뜻하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진짜 강한 거예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뜨겁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온기를 품은 자로 냉혹한 세상 속에서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는 자로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